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또 목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 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을 갖고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예레미야 48장은 한 장 전체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토요일까지 모압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애굽을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또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에 오늘은 유다의 동쪽에 위치한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사실 모압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 지리적인 조건과 환경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었을 때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이 거할 땅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지금의 모압입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매우 좋고 또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도 쉽지 않은 곳, 바로 그런 곳이 모압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모든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다고 비유할 정도로 매우 좋은 땅입니다. 포도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뿐만 아니라 맛도 그대로 남아있는 안전하고 평온한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압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앞에서처럼 바빌로니아이지요. 마치 포도주를 채에 거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빌로니아가 몰려와서 곱게 가라앉은 포도주와 같은 모압을 쏟을 것이고 사정없이 그릇을 깨뜨릴 것입니다. 모압이 이런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 그모스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모압이 어떻게 시작된 나라인가요?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롯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평안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먹고 살만하니 그 은혜의 시작과 달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야 만 것입니다. 평안이 독이 되고 안정이 해가 된 것이지요. 먹고 살만한 것이
독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안정은 사실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는 평안은 폭풍전야의 그 고요일 뿐인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또한 살만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은 평안과 또 그런 삶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대답은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가 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안이 우리의 참된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만을 누리게 되는, 또 이런 평안만을 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를 오늘 본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남단, 즉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모스든 단과 또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이든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모압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우상일 뿐인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모스를 예배하는 그 방식은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삶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것도 어린 생명을 바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모압의 모든 성읍은 무너지고 모압의 권세와 영광은 잘린 뿔과 같이 될 것이고 모압의 부와 힘은 부러진 팔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개인과 또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어서 각성하고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믿음이지요. 이익보다 생명을, 돈보다 생명을, 권력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 생명들이 보호받고 또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폭풍전야의 고요일 뿐입니다.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위기의 신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엇을 위해 다른 이의 생명과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맞바꾸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 속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평안과 먹고 살만한 삶은
평안을 가장한 위기요 위험의 신호입니다.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이익과 돈을 위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들풀의 생명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따라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작은 생명도 보살피고 보호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